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라 사건 이후에 고라가 그 무리들이 땅에 삼킨 바 된 이후에 그 향로에 대해서 그들이 바쳐진 향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또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 온 회중이 또 어떻게 모세에게 반항하면서 연병이 생겼는지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향로를 선택하시며 흐트러진 질서를 다시 잡고 그것을 표가 되게 하셨고 후대에, 그리고 연병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삶과 죽음 가운데 아론을 위치시킴으로 해서 아론에게 정말 큰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손을 들어 주시는구나, 아론에게 더욱더 정통성을 부여해 주시는구나라는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명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엘르아살에게 명하는데 아론의 뒤를 이을 차기 대제사장이 될 엘르아살에게 이 직무를 대신하게 합니다. 주석을 잠깐 찾아봤는데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은 부정한 시체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결을 유지해야 해서 현재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엘르아살에게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 불에 타 죽은 시체 사이에 향로를 끄집어낼 것을 명합니다. 여기서 그 불은 앞에서 묵상하였듯이 250개의 향로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가리킵니다. 바로 고라, 그 반역자들이 만들어 온 향로입니다. 향로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기물에 부정한 불이 탈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을 다른 곳에 버리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엘르아살로 하여금 고라의 사건의 뒷수습을 하게 합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심판의 불도 또 그 불로 인한 죽음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인들의 향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기물로 38절에서 구별하고 계셨는데, 먼저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죄에 대한 엄중한 결과로 그것을 표로 삼게 하기 위해서 향로를 끄집어내셨던 것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한글 성경의 구절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제가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그 반역자들의 생명의 비용으로, 즉 그 반역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그 죄 지은 자들의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향로는 거룩하다. 그 향로를 망치로 두드려 펴서 제단을 덮는 덮개로 만들어라. 그들이 그 향로를 불손하게 주 앞에 드렸지만 그런 이유로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향로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손손 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333장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그 찬양을 고르는 이유는, 이들이 만약 죽음을 당했지만 죽도록 충성했다라면은 살았을 텐데 어설프게 충성하다가 이렇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향로를 거룩하게 되는 제물로서 쓰였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 전 38절을 보면서 또 이 어려운 것을 또 이해하기 어려워서 막 열심히 이제 묵상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요, 비록 사람이 악한 마음, 여호와를 멸시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으로 향료를 드렸지만 그것마저도 합당하게 거룩하게 마무리 지으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을 세대와 세대를 거쳐 교훈으로 주면서 비장하지만 후대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걷게 하시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 철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6월절이나 우리도 명절 때 모이면 어른들끼리 옛날 과거 얘기하고 이것이 그렇다라는 얘기 하듯이 아마 이 표에 대해서, 이 철판 덮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1세대들, 특히 이제 고라와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대적했던 그러한 것을 반면 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가 되어서 전해져서 후대 이스라엘에게 아마 전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듯이 그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라의 사건을 제단에 쌓은 덮개를 통해서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흐트러 놓은 질서의 혼돈,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를 다시금 바로잡으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앞에서도 제단 주석에 담긴 글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또 저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아론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뒷수습을 하는 걸까? 단순히 그냥 대제사장이 죽음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38절에서의 어떤 단서를 저는 나름의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라 사건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해서 모세에 대한 반역,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쌓이고 묵혀둔 감정의 표출, 바로 불평불만,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건은 우리가 전날 묵상했듯이 아론의 향로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아론의 손을 들어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아론이 수습하는 것이 모양상 논리상 맞아 보이는데 엘르아살이 마무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아론을 넘어서서 아론의 직계자손 바로 그의 아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게 하려고 바로 아론이 아닌 바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그것을 수습하게 만듭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참 명백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후대 이스라엘이 또 다시 이러한 반역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바로 본문 40절 중반에 고라와 그의 무리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표로 삼으시고 기념물로 삼으셨습니다. 향로는 놋 즉 구리로 만든 것이므로 각각 망치를 두드려 펴서 그것을 250개의 편철 조각을 이어서 백향단에 덧입혀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본문처럼 엘르아살도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엘르아살이 그 자신의 임의대로 아론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뒷수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보면은 제가 민수기 16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또 고라는 모세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라고 12지파는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28절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모세의 패턴으로 민수기의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엘르아살 또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듯 하나님께서 명하신 녹탕로를 덮개로 만들게 하셨고 또 그것을 지켜서 세대를 넘어 기념되게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향로들은 아론의 아들들만이 향을 태워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제단 덮개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떠한 교회의 패턴, 바로 시스템, 이스라엘의 시스템, 바로 아론 자손 이외에 누구도 여호와 앞에 분향할 수 없음을 제단의 덮개에 담긴 전승과 전설로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아론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제부터 민수기는 모세로부터 아론에게로 초점이 넘겨져 가는데 19장 끝까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다음 날 온 회중은 자신들의 마음이 고라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리를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와의 백성인 고라 일당을 죽인 것이 되며 온 회중은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반역의 기미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은 아직도 급작스럽게 죽은 고라 일당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바로 전날에 임했던 두려운 심판을 잊었었던지 실제로 그들의 태도는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라에게 내려진 심판을 대한 믿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판결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역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회막을 덮는 영광의 구름의 등장은 하나님의 매우 급한 진노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43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듯이 회막 앞으로 빠르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온 회중과 다른 모습을 모세와 아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때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고라의 사건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도 정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다음 본문과 같이 행합니다. 46절과 4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경우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바로 연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회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4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향을 태웁니다. 바로 공인된 제사장이 향을 태우는 것은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모세와 아론의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중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을 멈추기 위한 속죄를 수행했던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제단용 덮개의 전통에 이어 연병에서의 아론의 중재가 눈에 띕니다. 그렇게 기질을 발휘했더니 다음 본문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48절과 50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아론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론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명확히 재확인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과 같은 재앙 앞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흐트러진 이스라엘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그것을 대대손손 기념하게 하신 제단의 덮개 이야기와 연병 가운데 들어가서 죽음을 멈추게 한 대제사장의 아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뒤에 묵상하시겠지만 후반절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명백히 구분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재강조하십니다. 바로 고라가 레위인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대제사장이 아니었던 레위 지파였죠. 레위인이었는데 그 사이를 더욱더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레위인과 대제사장 사이에 몫이 어떻게 다른지, 또 레위인의 임무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 제사장의 임무는 어떤지를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하게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시스템과 조직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그 가운데 그 시스템과 질서와 조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불만이 있고 억울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라와 같은 온 회중과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그 뜻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를 향한 배려와 국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것처럼 각자 다른 신체 기관이지만 한 유기체처럼 질서를 유지하며 한 몸처럼 나아가는 우리의 몸처럼 우리 각자마다 맡은 바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경중과 가치와 또 그에 따른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바의 사명에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주일 새벽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맡은 바의 사명에 충실히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분명 교회 안에서의 저희의 사명 또한 우리를 향한 배려와 긍휼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최선인 줄 압니다. 저희들의 사명의 경중과 명예와 체면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스러운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힘과 위로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